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어로 묵시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밤거리에 술이 취해서 이렇게 비틀거리며 다니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밤 시간에 그렇게 술이 취해서 밤거리를 비틀거리고 다닐까요? 왜 어떤 청소년들은 그 오토바이, 보잘것없는 그 오토바이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고개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탕진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 거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강력하게 이끌어줄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그런 데다가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강력한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 강력한 꿈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노력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인생을 이끌어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비전, 꿈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가진 꿈의 사이즈만큼 사는 거죠.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것도 바로 이 비전에 있습니다. 비록 내가 바닥에 산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죠? 천국을 바라보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돈이 많이 있고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천국이 비전이 아닌 사람은요, 이 세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의 사이즈만큼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천국의 비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죠?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비유는요, 당시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로 가당치 않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의 머리로 담아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천사와 천군을 대동하고 엄청난 그런 나팔 소리로, 그리고 엄청난 화염과 엄청난 연기 가운데 임하실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면 모세가 이 애굽에 나타나서 호련히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을 이끌어들인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천국은 이렇게 위험찬 것이고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를 했단 말입니다. 천국에 오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이다. 천국에 오면 이 세상이 정말로 천지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천국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천국이 겨자씨 한 알 같은 것, 천국이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천국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그런 천국을 얻기 위해 내 삶을 송두리째 던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정말 화가 나고 그런 천국이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믿음을 집어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과 누룩에 담겨진 천국의 비전을
이 겨자씨와 누룩에 담겨진 천국의 비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겨자씨의 비유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줍니다.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점에서 천국의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요. 이 세상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목수 청년으로 사셨습니다. 행색이 말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천국은요, 갈릴리 그 시골 어촌에서부터 시작된 초라한 행렬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도 없었고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지 나는 유대 땅을 뚜벅뚜벅 발로 걸어야 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진수성찬 한번 거하게 내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아주 은밀한 모습으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너무나도 은밀하게 왔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것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도 장엄해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겨자씨는요, 너무나도 작은 씨앗이. 제가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상점에 들러서 겨자씨를 사게 됐는데 이 날치알 만한 이 사이즈의 씨앗이에요. 색깔이 노랬습니다. 그것을 겨자씨다 하면서 이렇게 파는 걸 봤습니다. 이전에는 이 겨자씨가 이거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디씨처럼 아주 작은 갈색의 빛깔을 띤 아주 작은 그것을 겨자씨다 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겨자씨가 사이즈가 작았다가 커졌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겨자씨가 성경에 나오는 이 겨자씨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잔디씨처럼 아주 작은 것을 겨자씨라 하고 팔았고 지금은 날치알 만한 사이즈의 씨앗을 겨자씨다 해서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겨자씨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작은 씨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 그 안에 장차 신을될 위대한 비전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이죠?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온갖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발전하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에 깃드는 온갖 종류의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열방 민족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한 천국이지만 마침내 온 세상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은 참으로 초라하고 작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자기 밭에 가져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은 이런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전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뚜벅뚜벅 걸으시면서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했던 천국이 그 다음에 4명으로 불어났고, 그리고 12명으로 불어났고, 시간과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시대와 지나면서 점점 그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장소를 옮기면서 그 사이즈는 더 커져서 마침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이 발전 과정의 한 시점에 태어나서 큰 나무로 성장한 이 천국 비전의 한 가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대한 나무로 더욱 크게 성장할 이 천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번에 세상 역사 속에 종집을 찍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점점 자라나서 세상을 정복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이에요. 처음에 이 천국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요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작은 몸으로 천국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또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됨으로써 여러분, 마침내는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요, 우리에게 낙심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나요?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한 일을 했어요. 그는 이 일을 하고서 어떤 기대로 가득 찼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나라가 이제는 똑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써졌나요? 내일 이맘때 내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같이 내가 너의 목을 칠 것이다 라고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 이세벨 왕비의 편지를 받아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천만합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호렙산을 향해서 나갔어요.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곳이 호렙산이었어요. 그는 똑같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탄원을 하고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의 한 동굴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말 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 남았는데 저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아베무블로 골짜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놓친 거예요.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기 때문에 혼자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동굴에 와서 낙심천만에 빠져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룰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내가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등장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의 시대에 주어진 자신의 몫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신의 몫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큰 물줄기를 깨달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힘을 차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큰 일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큰 일을 해서 뭐 하려고요?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일이죠.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구 한 모퉁이의 작은 교회에 속해 있는 이름 모를 성도라 할지라도 너 같은 작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러나 그 속에 천국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만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비전으로 충만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초라하고 작은 모습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고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보다 더 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누룩의 비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요, 그 시작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미미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그런 비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성장해가는 외적인 모습에 대한 비유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누룩은 내적인 영향력에 관련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가져다 부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룩은 뭘 가리키죠? 이 땅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루 서말이라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가루 서말은 상당한 분량입니다. 오늘날의 리터로 재면은 36리터나 되는 밀가루예요. 이 정도의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면 200인분의 빵을 만들 수 있어요. 200명이면 예수님 당시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의 숫자예요. 200명. 이 동네에 잔치를 벌인다 했을 때
가루를 몇 말을 가지고 밀가루를 몇 말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냐면 서말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200인분의 빵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많은 분량의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데 누룩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36리터나 되는 엄청난 이 밀가루에 비한다면 누룩은요 극소수의 분량밖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누룩이 들어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의 반죽이 전부 부풀어 오르도록 그렇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준비한 한 여자가 밀가루에 이 누룩 덩어리를 넣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누룩을 넣어야 맛있는 빵이 된단 말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대체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밥도요 여러분 질게 돼가지고 그게 그냥 밥 알갱이가 구분되지 않고 떡밥이 되면 그게 맛있습니까? 너무 맛없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빵이야 거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빵이 밀가루로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이 밀가루 반죽 사이사이를 가스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래서 이 부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룩에 또 맛있는 냄새가 이 밀가루 구석구석에 스며들어가서 그래서 빵을 만들면 너무나도 맛있는 빵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또 다오라고 말하는 그런 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간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밀가루로만 있는 정말로 맛없고 재미없는 이 세상에 성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존재하게 되면 정말로 재미없고 정말로 싸움박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심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지금의 교회를 통해서 또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천국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리고 이 재미없고 맛없는 이 세상을 맛이 있고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만들어내는 이 가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의 구석구석 들어가서 거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될 때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깨트려버리고 나를 부정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은 어둡기만 한 곳에서 점점 밝은 빛을 띠는 곳이 되고 썩어서 냄새나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이상 썩어지지 않고 정화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곳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충격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누룩 한 덩어리가 밀가루 반죽을 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내 작은 한 존재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우스럽게 보고 너 같은 자가 어디에 쓰임을 받겠느냐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아직도 내가 참을 만하구나, 내가 아직도 기다릴 만하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속에 천국의 비전을 품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 때문에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자씨 한 알 같고 누룩 한 알처럼 너무나도 작고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적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그 품고 있는 소망과 그 품고 있는 비전이요, 세상의 것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그것으로 어떻게 여러분 썩어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 천국의 비전으로 충만해 있다면 우리의 작은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존재가 이 세상을 썩어가지 않게 하고 유지되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분으로 오셨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분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오셨고 그분의 가슴 속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셨기에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은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는 위대한 천국의 비전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이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무가 되고 마침내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밀가루 반죽 속에 던져져 있는 너무나도 작은 누룩 한 알에 지나지 않지만 내 속에 크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존재하기에 나 때문에 세상이 점점점 부풀어 오를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내가 사는 이유,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천국의 요소를 가지고 꿈을 꾸시고 또 그 꿈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심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